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느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더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을 신여와. 어느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어느 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제하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살 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시간 것에 빠져서 것을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보다 함께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나의 긴장에 설교를 맡기신 소피안 교수님, 기도하시는 성대신 교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학교의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성원들이 하나님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생각 충만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수님과 청원님과 전도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하여 모든 맡은 일을 구성원들이 감당하게 하시고 목자들과 부목자들과 신의 리더들과 구성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울대학 교회가 서울대학교 보고가 힘쓰고 각 연구실에서 빛과 소금의 교회 전도를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과 국회와 행정부가 사법부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지 않고 평화로이 통일이 되어서 특별히 북한의 벤치아교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행복이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사도 신령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나는 그에게 여러분을 그녀는 성령으로 성령하려 하시고 그리로 하늘의 미화하는 하늘의 우주가 없는 하늘의 기름을 나타내시다가 거기로부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의 교제와 죄를 구원하는 것과 믿음과 오늘 말씀은 최태원 교수님께서 고난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성경은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자신이 심은 물을 찾기에 저주품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발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날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까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의 어디 있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눈물이 되었으나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길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네, 좀 이제 말씀 준비하고 어제 라이브장님에 우리 마음에 나시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 모두 짧게는 지난 주, 길게 보면 9달이 지난 올해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늘 어려운 시간들이 있죠. 생각해보면 제가 여러분과 같은 나이 때도 삶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뭐 어땠을지 몰라도 삶의 미시적 차원에서는 괴로움과 당황이 나옵니다. 그런 시간들은 쌓이고 쌓여서 죄와 실패가 되기도 하고 시험과 성숙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들으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쉽지 않은 삶의 고정과 고난들에 직면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에 나타난 것이 그 전부 아닐 것입니다. 기도 제목으로도 생활 나누지 못할 아주 깊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다른 주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절실한 마음을 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전에 이제 지듯이 새로 설교를 작성했는데 마침 그날 금요기도에서 저녁 금요기도에서 김영 목사님과 최영경 전도사님께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과 유사한 묵상을 나눠주셔서 개인적으로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좀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두서없고 완성도가 낮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고난입니다. 이 주제도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설교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제 자체는 새로운 것이 없어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만 계속 읽어도 힘이 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까지만 늘 다시 상기할 만한 송이풀 같은 말씀들을 같이 나눠봅시다. 우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은 왜 오는가 하는 시각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벽한 이 세계에 왜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 신학 서적도 읽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그리 속 마음에 들어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아무리 논리라는 것을 납득을 하려고 해도 고난인 것이죠. 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야 감사하고 축복이지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일은 힘든 일임에 분명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흩뜨리는 일과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고난의 형태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경 기자들의 절규를 살펴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어볼까 합니다. 이어서 이런 절규 가운데서 고백된 믿음의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 돌아보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기록한 말씀들을 보며 힘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역시 말씀 중심으로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에는 최소한 세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차례로 의도된 고난, 확률적 고난, 그리고 선택된 고난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고난입니다. 우리는 이를 시험 혹은 훈련, 성경에 나오는 말로는 단련이라고 합니다. 이는 의도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이들이 신경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 혹은 모두가 나같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오래 달리기 같은 거 하는 것은 다 그 순간은 몸이 힘들지만 결국에는 목적과 유익이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은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간인데 돌아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으로서의 고난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지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아래와 같이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지에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힘이 되는 구절임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에서 가벼운 어려움들 분명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현재는 좀 괴로운 가벼운 어려움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시험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험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는 힘이 드니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데 날 이만큼 강한 사람으로 보신 건지 묻고 싶다. 시험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참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시험 당하는 동안 우리 마음이 어렵다는 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잠시 이야기하는 성경의 절규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험인 이상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낼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둘째, 두 번째 유형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죄악으로 인해 파괴된 세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때를 따라 확률적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를 재난이나 불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이라면 고난이 없겠죠. 새 예루살렘에도 고난은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이 땅에서의 삶만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파괴된 세상이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치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쭉 짰는데 중간에 악성 코드가 들어오면 생각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오류가 날 가능성이 확실히 있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단순히 확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확률적으로 일어납니다. 시속 50km로 제한하다가 제한 속도를 시속 60km로 올리면 교통사고는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평화의 때가 오래되면 확률적으로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람이 높은 지역에 오를수록 책임은 커지고 사고가 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태풍은 강력해집니다. 조직은 때가 되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고난이며 우리가 이 파괴된 땅에 살아가는 한 결코 피할 수 없는 확률적 고난입니다. 창세기 6.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이 무슨 결과를 낳겠습니까? 누군가의 고난입니다. 시편 2편 2절로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는 모두 헛된 일을 꾸미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할 때 그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리 없습니다. 심지어 분노하는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평안을 깨는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은 이러한 분노로 다윗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안겼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하는 절규가 나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특별히 무슨 직접적인 잘못을 사울에게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울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별다른 직접적인 죄 없이도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죄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고난의 원인입니다. 우리 역시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세상은 서로에게 고난을 주는 세상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행위로 인해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탄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가장 드문 형태이면서 고귀한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핍박이라고 부르는 고난. 진정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당하는 박해로서의 고난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정된 고난이며 선택한 고난이며 영광의 고난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도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감수해야 할 고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요한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네, 세상이 미워하는데 고난이 없을 리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데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 세상의 악을 드러내셨기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꼭 교회 밖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약간의 거리만 있어도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 마음 안에도 교회에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칙과 다른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법칙을 거스를 때 고난이 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고난에 처한 이들의 절규를 함께 들어봅시다. 이 구절들은 마치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있는 표현하지 못할 울분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 같은 구절들입니다. 첫째, 시편 1절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멀리 계시며 나타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만날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44편 24절도 유사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모두 이 구절들에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이 생길 때는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나아지다가 마음이 좀 나아지다가 상황이 한 걸음 더 어려워지면 정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그랬습니다.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저 구절 보이시죠? 어찌하여?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더 봅시다. 시편 40편 9절에서는 아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으셨다고 절규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으로 싸우고 정말 어쩌고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고난의 직접적인 이유로 원수의 압제를 받고 근원적인 이유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파괴된 세상에 원수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는 늘 누군가를 압제하게 마련입니다. 고난은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원수가 그리 하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 구절들은 오히려 더 귀엽다면 시편 14편 1절은 좀 더 어두운 절규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심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끊으시나이까? 이 구절은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깊은 구절입니다. 이러한 절규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노하시고 자기를 버리실 만한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녹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피조물에 불과한 자신을 왜 이렇게 혹독하게 다루시냐 하는 그런 원망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욥기 7장 21절에서 난데없는 고난에 황망해하는 욥의 절규에서 나타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해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나요? 여기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악을 사해주시지 않으면 자기가 후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은, 고난과 절망은 외부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못한 느낌 그 자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마음까지 경험하실 일이 없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의 많은 기록들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보면 이러한 절망에 처한 것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고난 가운데 고백된 믿음에 대해 살펴봅시다. 성경에서 고난 가운데 있던 이들은 절규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믿음의 고백도 드렸습니다. 이들이 토해낸 믿음의 고백에는 최소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정의를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는 앞서 고난을 시험, 재난, 그리고 핍박으로 구분한 것과 상응합니다. 첫째, 성경의 기자들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단련임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는 다음과 같이 명백한 표현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 130편 23절은 유사하면서도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권능이 있음을 인정하는 부분과 그 기꺼운 인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뜻과 양심을 단련해달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 지금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시고 저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런 기도를 해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시험을 청하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은 아래와 같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될 결말을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하는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구절의 아름다운 부분은 우리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이 시험의 상황이 그분의 뜻이든 이 세상의 죄악이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도교수가 뭔가 어려운 일을 맡겨놓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말이 없어서 아니 이거 완전히 까먹고 계신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었나요? 지도교수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의 다른 아름다운 부분은 이 시험의 때가 끝났을 때 자신의 모습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입니다. 그저 단순히 아이고 끝났다, 이제 좀 평안해지려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금처럼 작년에 자신의 모습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험의 때가 끝나고 더 예수님을 닮아 있을 우리 자신을 소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고백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들도 이런 고백들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름다운 구절들만 살펴봅시다. 우선 시편 42편 5절에는 스스로를 독려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었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쌓아 그가 나타나 보호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잡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질문을 가지고 마치 남에게 명령을 하듯이 스스로에게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고백합니다. 바로 그가 나타나 오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때까지 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믿음의 고백 중 하나는 또 역시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고난을 예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새라는 것은 요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에, 죄에 빠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방패라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찌를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정된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석이요, 요셉이요, 건축이요, 피할 다윗이요, 다윗이요, 한성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난받는 성경의 기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정의를 행하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며 악인은 결국 망하고 하나님의 의가 설 것이라는 소망에서 고난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24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자신을 비웃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자신을 판단해 주시는 것이 자신이 살 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떤 질서에 기대하여 과연 해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공의뿐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20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이게 보복이라고 하니까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요즘 말로 하자면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책임 혹은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복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을 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당시 신은 제국 바빌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주도 지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던 유다 왕국은 타락한 왕과 거짓 선지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정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자신의 권력을 쥐고 세상에 대한 선을 퍼런 일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지할 것도 없이 핍박받는 선지자로서 오로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의지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103편 6절에서 노래한 시편 기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적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의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범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경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갈구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이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갈구하는 기도를 해봅시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 상황을 모면해도 확률적으로 다음 상황이 또 옵니다. 이 세계는 파괴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치유된 세상에서는 아마도 다음 상황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치유된 세상은 아마 새로운 일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처한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무료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레미야의 절규와 연결시켜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우리의 고난이 끝날 때 우리에게는 아마도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평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에는 고난의 40년의 여정을 막 끝내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의 기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기시키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우리 마음은 약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고난 가운데 누구도 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일은 훨씬 더 힘들고 어떤 일이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는지 우리가 채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따름입니다. 특혜가 아니라 자격은 우리가 값없이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계실 뿐 아니라 더 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이집트 군대로부터 도망해서 좌우로 갈라지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10개나 이집트 왕자 같은 애니메이션 이걸 통해서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묘사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은 좌우로 갈라진 홍해가 그들의 벽에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했겠습니까? 물은 이렇게 갈라졌지만 그 바닥은 결코 레드카펫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한번 좌우로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물의 벽이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멈춰 세우신 그 물의 벽이 보이십니까? 우리 앞길에 있는 바위덩이들 때문에 우리 양옆에 있는 물의 벽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어쩌면 우리가 당할 고난의 아주 일부분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짧게 마무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공략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절규하면서 믿으면서 스스로 고음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절규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유사하게 시편 46편 10절로 노래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셋째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우리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소망 말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고난 가운데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기에 소중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그런 것을 누가 알아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야 합니다. 앞서 확률적 고난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확률을 0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의 율례가 이루어져 나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 율례를 따라 살아나감으로써 이 땅을 치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고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예수님의 핍박에 못 참을 수 있는 고난을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채다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피를 잊지 않고 오직 당신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시간 저희들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면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이고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음하고 한식하며 울부짖을 때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믿음의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팀에서 모든 기자님들 설명하고 특별히 새로 오신 인사를 드릴까요? 네. 오늘 제가 오랜만에 교회 방문한 최소정 자매인데요. 우리 최소정 자매 여기 앉아 계신데 최소정 자매는 참 박사예요. 현장에서 박사다가 2018년에 LG 대전에 있는 하시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지난번 GSM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죠. 예전에서 그때 또 다시 해서 나왔는데 오늘 특별히 때 방문해 주셨고 특별히 오늘 또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앞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또 간식을 즐기실 때 수고님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번호와 후와 혹시 더 새로 오신 분 없으신가요? 세 가지 분만 있습니다. 전쪽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윤모 선생님입니다. 건축학과 건축사 연구실에서 학생님들 공부하고 이 교회에 나온 지는 이거 공부하긴 한데 제가 좀 열등생이어가지고 이 사주들 때문에 가지고 중간에 하면서 이걸 하는 일은 주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좋아하는 그 고기를 좋아하고 이거는 저는 얇으면 문화재랑 기술에 대한 이유를 쓰려고 운동을 가지고 예측하는 것은 저는 갖고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봤는데 뭐 되게 짜잘한 게 많더라고요. 힘든 안쓰기나 그런 것들 조금 표현을 좋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던 것 같아요. 저를 잘 표현하는 걸 저는 좀 이제 낯을 많이 가리는 내향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학원을 주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어떤 결정 사항을 할 때는 조금 운동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결정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체험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나에게 하는 말은
목사가 같이 나오셔서 그 준호 형제는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어머니와 시간에서 계속 살아오셨고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만나는 생각으로 나오셨고 또 이영점에 있는 그 목장에 사실 목장에 목자가 나오셔서 또 데려가시면 좋은데 다음부터 또 진호인데 신앙생활 많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호인들을 기쁘던 때 나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서울대학교 때 나와서 예배하고 생명하는 것이 앞으로 목사가 되신 때서 대학원 연구실에서도 자녀로서 된 상담을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함께 배워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귀한 형제들을 주시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그리고 승기도회하고 저희 그 대면 특기 모임이 금요일로 시간이 바뀌었고 그리고 중보기도회가 1시 20분에 있는데 조금 일찍 와서 또 많이 늦어지니까 조금 한 10분, 20분이라도 일찍 오신 분들은 저희 시에서 중보기도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